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년이 돼서 벌써 셋째 주입니다. 네, 셋째 주인데 금년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영성이 뜨거운 모습으로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평가하실 때 그다지 그렇게 달가운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걸 누렸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좀 시무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왕위에 있던 시간이 한 40년 되는데요. 처음에 왕이 되고 한 4년째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한 7년을 갑니다. 한 1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고요. 그런 후에 또 13년은 왕궁을 지냈습니다. 24년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두 번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내용을 역대하 6장 7장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상 8장 9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무너져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마음과 똑같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 무한한 인애와 무한한 긍휼, 자비하심,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솔로몬에 있어서 영성의 가장 최고점은 어디였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렸던 때입니다. 그건 뭘까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때입니다.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영성의 자리였을 겁니다. 바로 기브온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자의 갈기를 잡고 손으로 쳐서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술의 달인이었고 또 그 정도입니까? 곰과 사자를 다루는 그 정도로 그는 수금에도 달인이었어요. 사울 측근이 사울에게 보고할 때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광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신보로 우연치 않게 등장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골리앗 앞에서 나타났고요. 일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딱 한 번 넘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왕이 돼서 모든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다 싶을 그때 그의 영성이 식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광야 영성을 유지하며 살던 그때가 아니라 그 영성을 잠깐 내려놨을 때예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죄악을 짓게 됩니다. 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데 시편에 참회시 7편이 나오죠.
그 가운데 다윗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한 번, 딱 한 번인데, 그런데 그 죄를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성이 회복된 가운데.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노년입니다. 노년. 이제 왕위를 얼마 안 있으면 물려줘야 될 그때, 그죠? 그때인데 그때 자기에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럽에서는 멋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압살롬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샀고 그냥 프로그램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세웠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생각은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을 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 문제 모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전혀 뜻밖의 사람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세워지면서 자기가 뜻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린아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나보다 더 위에 형들이 있고 그 나보다 선택권이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외시켜 놓고 갑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래서요, 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자리는 잊혀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랬던 겁니다. 크게는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핸디캡, 그죠? 어떻게 보면 장자의 어떤 수업을 받기에 좀 부적합한 그의 길, 출생서부터요. 그를 미워하는 많은 대적들, 정적들이 있었겠죠. 그런 어려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일관되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는 좀 시무룩하고 나중에는 배도해서 딴 교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끝까지 여기서 완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완주하셔야 돼요. 네, 이 완주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아침 6시에 부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오전 또 12시에, 근데 오후에 3시에도 불렀네요. 5시에 나가니까 또 필요해서 또 부릅니다. 은혜죠.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사와 봉사에 대한 동기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감사와 어떤 봉사에 대해, 섬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늦게 5시에 온 사람의 횡재,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버저비터 같이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된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늦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진짜 본 진심은 뭐냐면요, 먼저 된 자로서 부름받았다면 어떤 자세요? 감사와 섬김, 봉사의 자세를 잊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되는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기브온 영성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도 제목을, 그가 가지고 나갔던 그 자세를, 그리고 그의 삶,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얘기했던 말씀은 달라졌을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네가 보느냐?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들의 꽃 핀 그 하나로 비유하면서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담겨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자기의 모든 문제, 그죠? 상처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픔, 고통, 이걸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성경학자들은 20세 전에 그가 왕위에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20을 넘은 게 아니라 되기도 전에 갔으니까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기본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의 삶에 열등감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의 출생과 관련돼서 그를 고민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생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취했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금식에도 불구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인으로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밧세바를 위로하는 가운데 잉태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세상은 그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어때요? 약간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왕의 수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배워야 되나라는 거죠. 내가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나에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에게는 뭔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이변이었어요.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생 순서로 봐도 압살롬은 그렇다 치도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도니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솔로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열등감 그대로 다 표출하고 있고요. 자신이 현재 갖고 안고 있는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싸매달라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이게 기브온에서 드렸던 1,000번째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 기도의 자세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만일 솔로몬이 이 자세를 평생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는 한 번에 아물지 않습니다. 한 번 난 상처는 끝까지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신 안의 상처를 알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상처를 싸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상처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생을 사는데 그는 초등학교서부터 이미 어떻게 밀려난 사람이에요. 얘는 안 되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직접 교육하십시오.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교육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너는 특별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너는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런다. 너에겐 주신 재능은 하나님이 크게 발전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기도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가가 돼요. 상처, 아픔, 열등, 두려움, 존 번영 같은 사람은 만약 상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누구와 비교해봐도 나만큼 아픈 사람이 있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상처가 없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경험하며 달 때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싸매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20세기 평신도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뭐였냐면요, 문학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뭐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이 우상일 정도죠. 근데 어느 날 문학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 문학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문제가 좀 있다.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읽은 성경을 대한 게 어디냐면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을 대합니다. 그 시편 1편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낫배드입니다. 낫배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홀인원은 뭐 불가능한 얘기고, 보통 이렇게 칠 때 보통 페어웨이에 이제 공을 안착시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간신히 살아가는 경우, 오비도 아니고 해저도 아니고 이런 러프 같은 데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나쁘지 않다, 그래도 방향이 괜찮고 어디가 목표가 보이고 그러면 괜찮아, 저 정도면 칠 수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not bad, 그럽니다. not bad.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을 느꼈을 때 처음 감정이 뭐냐면요, 나쁘지 않네, 시가 그런 데 읽을만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더해가면서 읽다 보니까요, 그 마음이 싹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원수진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죽일 놈도 많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성경을 확 던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성경을 던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죽일 놈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계속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이 읽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그가 누굴 만나냐면 결국은 성경 속의 계시의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루이스가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시편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 어떤 불평, 어떤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피했던 이 시를 적었던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니라. 애돌 타임, 언제 어느 때든지 시시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pour out,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토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에 있는 걸 토해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딱 왕이 된 것도 은혜고, 이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받아야 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자기 인생을 가만히 들어도 보니까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헤쳐갈 일을 보니까 자기나 어린아이예요. 도대체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1차 드리면서 먼저 뭐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나으르란 말은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20 되기 전에 왕에 올랐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스스로를 아이로 칭한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왕이란 직분을 주셨는데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두렵고요, 앞으로 가는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짊어지고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 속에서요, 초제일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럽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줬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를 붙잡고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저럽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만약에 왕이 되면 애굽에서 공주를 보내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정례화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뭐 국가 정책이었다. 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거다였으면 괜찮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뭘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몇 년 기다리는 건가요? 제대로 말하면 24년 기다리는 겁니다. 24년.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게 지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하며 제사하더라. 이게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럼 24년 후, 그죠?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11년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 내용 본이 역대하 6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중에 뭘 하고 나니까 왕궁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또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러면서 그 약속으로 얘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혹시 뭐가 일어나면요, 연병이 일어나면,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전염병이 돌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역대하 7장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딱 거기서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법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너희가 배도하면 구물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가요. 여러분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방향을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이 정략 결혼은 당연한 거라 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내 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그만큼 입지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위치가 물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에 갔을 때도 어때요? 따로 고센 땅에 왜 보냈습니까? 예, 저 사람들 짐승을 좋아하는데 가가 풀이나 가서 뜯어먹고 그쪽에서 하려고 그래. 짐승이나 끼우고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하게 여긴 그 사람들에게 왕이 바로가 자기의 공주를 보내준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매듭을 어디서 지려고요? 하나님 앞에 지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겁니다. 솔로몬은 이 방향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는 한 30년 됐는데 벌써 목사 한수 맡고 뭐 이럭저럭 하고 뭐 강도사, 뭐 전도사 때 청년회를 이제 섬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들을 가보니까 반문화의 청년들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밤새 놀아요. 밤새 놀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면 새벽 기도를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했던 때거든요. 철야 기도도. 하지만 새벽 기도도 하고 했던 때인데 가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은 야, 새벽 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일일이 이제 불러가지고 뭐 했냐면은 집에 들어간다 안 겁니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너 어디야? 야,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 10시, 11시가 됐는데 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9시만 되면 들어가서 집에 있지. 뭐 바쁜데 한밤중에 돌아다니냐.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새벽에 차 갖다 대고요. 돌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새벽에 차 갖다 대고 자는 거 깨워가지고 나 그냥 눈 비비고 나오는 거 그냥 씻지 마. 그냥 와. 뭐 언제 씻어? 너 씻는 걸 누가 기다리냐. 그리고 다니 막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게 도대체 이놈은 말을 안 들어요.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토요일 우리 청년회 목요일 날 신방한 그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새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새벽에 딱 나온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걱정이 돼서 저놈이 저기 왜 나왔지? 나오라고 해도 죽어도 안 나오는 놈인데. 그러니 이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영적으로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딱 그러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 진짜네. 내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저기 뭐 내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그래서 저 뭐 신앙 뭐 저딴 식으로 하나 이제 그랬는데 그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자기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새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가야 돼요. 그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흐트러졌는지 지금 넘어졌는지 넘어지고 있는 중인지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달라진 거 없지만 자신 안에는 자신이 알아요. 빨간 불이 켜졌는지 이미 노란 불이 켜져 있는지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지 감지가 되면요. 그 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초점을 맞춰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 가지고 있으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도 않고요 부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도 않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갇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방향 잘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천 문제는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본 영성이 담긴 이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은혜로 준 거 아닙니까?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명,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통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 그것이 헌신의 모습이 1,000번째예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도가 들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하라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찾으라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줬다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듣는 마음 달라고 말합니다. 샤마으라는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듣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시에는 전쟁을 평상시에는 재판을 합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원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금년에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세웠는데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번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금년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마음껏 쓰는 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간구에, 하나님의 소원에 딱 따른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돼요. 사명자. 소명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 이미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받은 소명 놓아버리니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전무후무한 문빗장을 그저 어깨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의 소물이에요. 헤라클라스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그다음에 머리 밀리고, 그죠? 말이 소가 끄는 그걸, 수레를 끄는 걸 자기가 끌면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이 뭔지 뒤늦게 깨달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죽거든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나중에는 사람이 변질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탐욕에 물들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내 그거를 어떻게 거부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소스를 줘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저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음하게 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 이루고 소명 잃어버리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목사로 부름받은 사명, 소명 잃어버리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왕 같은 제정을 우린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명, 소명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지일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떤 자세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품꾼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는 섬긴다. 나는 이 자세로, 나는 늦게 들어와서도 그 자세고 일찍 왔지만 왜 저 사람에게 일찍, 그거 따지지 않고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일찍 부름 그 속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나는 봉사를 섬긴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요지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고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있기를 구하기보다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소원이 바로 일천번제예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일천번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 드렸고, 또 지금도 일천번제 드리신 가정들이 있는데 주 앞에 마음껏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7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에요. 단에 나와 기도할 때 공의로 판결해 주십시오. 전쟁에 패하여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가뭄의 형벌을 당할 때 용서해 주시고, 재앙에 임하여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네 번째가요, 마지막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바로 그때 전염병이 돌 때 그때 그 얘기입니다. 5번째가 이방인들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출전하는 백성이 주의 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7번째가 범죄에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내용인데, 이거를 상기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지막 왕궁을 짓고 난 후에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요,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씀 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때 이 장면 11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그 이후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때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을 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가 과거에 기도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너 그때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만일 네가 실패하면 나를 버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13년 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역대하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무슨 놈의 전염병을 갖다가 2년씩이나 가나,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세요. 초심을 잡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초심.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감당할 때 너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갔니? 봉사하면서 이것이 일관된 삶으로 마땅히 네가 은혜로 가는 그 길인데 너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서 왜 내가 어느새 너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식어졌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번절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너 어디 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요, 12절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24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길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버리고 배도할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쳐주마,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된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회개 안 해서 그렇다. 믿습니까? 예,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도대체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요. 회개하는 소리는 그만두고요, 기도하는 걸 못 봐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한 20년 전에 뜨거웠습니까? 지금은요, 식어졌잖아요. 얼마나요? 차가워졌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24년 전에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이 모든 걸 끝내고 난 후에 그렇게 우려했고, 내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7가지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나 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했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끝까지 축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이 돼서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의 영성, 기본의 기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지일간 똑같은 자세. 하나님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것을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축복이고요, 영광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고통과 상처, 염려, 두려움을 싸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끊임없이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조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인천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금년에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여러분이 드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유지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